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명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깨달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진정으로 변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를 가까이 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자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좀 한부신들 또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7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뭔가? 참 궁금하잖아요. 어떤 때는 기적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이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간의 그런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표적은 뭐냐면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면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 분명하게. 무조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뒷받침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이후에 아주 중요한 설교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반복해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은 단지 그 기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적에다만 초점을 대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했구나, 여기 생각만 딱 나는 거예요. 근데 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켰을까? 또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사울의 고백은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아주 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육체 가시를 통해서 자기의 본성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정한 능력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 은혜를 통해서 진리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나의 약함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 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구할 때는 내가 약해서 그렇구나. 강한 사람은 구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왜 안 해요? 내가 세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 세상에. 뭐 내가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센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웃는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세다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이렇게 머물게 함으로써 내가 강함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진정한 기적은 바로 그런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이유가.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야,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기적을 보여주는 주님의 목적이고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정한 것은 우리의 욕심의 뜻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틀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행하는 행위를 볼 때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막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때 보면요, 우리를 그냥 바닥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기적도 보십시오. 그렇게 승승장구해서 출애굽해서 할렐루야 하고 나 지나갔는데 홍해바다에 딱 머물러서 그냥 사면 초과에 죽느냐 사느냐 입장에 왔을 때 그때 어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기적이 쫙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는 거죠. 이 기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좀 알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자, 여기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이야. 사흘째 되는 날이 어떤 날이냐? 무엇한 지 사흘째 됐느냐? 이 말씀은 1장에 이제 뭐라 그럴까? 1장 43절부터 51절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 그러니까 바돌로메를 제자로 삼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이 사흘째 되는 날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아주 안식일이 아닌 평범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날.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어떤 곳이냐? 뭐 예배드리는 뭐 기도하는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는 특별히 구별된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적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기적은 우리가 정한 날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적은 가장 적절한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이제 나타난 이런 가나 잔치 후에서 3장을 넘어가면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1장에서 빌립과 나다니엘을 부르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분명히 성경에 쓴 기록과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보면 니고데모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진실로라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거고, 진실로 한 번이면 진짜 중요한 거고, 진실로 진실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성경 읽어볼 때 진실로 진실로 나면 빨간 줄을 쫙 그어야 돼. 이거는 외워야 돼. 이거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또 여기도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5절에 얘기해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뭐라 하잖아요. 이제 거듭난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러지만 거듭난다는 걸 알아야 돼. 거듭난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건 이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줘요. 그냥 이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나는 게 딱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의 혼인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바로 거듭남에 대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거듭남.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말씀을 붙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이 가나의 잔치를 해서 물이 포도주는 변화의 기적을 통해서 거듭남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전 여러분들이 다 거듭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거듭남. 이제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 지은 원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데 하나도 삶을 보면 안 그래. 그놈이 그놈이야. 그 밥이 그 밥이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거듭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해서. 거듭나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지식을 거기다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을 집어넣으라 이거야.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이렇게 변경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개량한 게 아니라 본성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야. 본성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옛사람은 죄를 지었던 그 죄인이한 삶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본성이 새롭게 변화된 것은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거듭남의 얘기는 180도 방향이 전환된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내가 추구하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내가 살면 삶중에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이쪽을 봤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방향이 180도 달라져서 이제 내 삶의 목적과 방식과 가치관이 인생관이 달라진 거예요. 이쪽 바라보는 거하고 이쪽 바라보는 거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때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하던 것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예수 믿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보세요. 과거에 그렇게 좋아했던 노래방, 그렇게 좋아했던 술과 담배자리 싫어지잖아요. 근데 아직도 좋아해. 그 뭐예요? 문제가 있다. 싫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그런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전혀 다르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생각 가진 적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내 새끼 잘 되고 내가 정말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러다가 인생이 죽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목적과 삶의 방식이 총체적으로 바뀌고 변하는 것이 거듭남의 일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쉬운 말로 하면 거듭남이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예요. 우리 한번 다 합시다. 거듭남이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다. 쉽죠?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는 쉽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문제가 풀려요. 이거를 모르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해도 내 자신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이 왜 나는 안 변하냐? 저 사람은 변하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늘 물인데 거기다가 물이요. 맹물이냐 더운 물이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물이 변하여 더 포도주 만들어진 그 기적은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듭남의 기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바닥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의 시작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인생에서 바닥을 경험할 때 나타나요. 바닥을 경험할 때. 여러분 살다 보면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고를 통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사기를 당해서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어떤 상황이냐면 일주일 동안 거행돼. 일주일 동안. 거기서 초대되는 사람이 이제 꼭 이제 우리도 이제 누구 결혼식 갈 때는 누구 초대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만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할 음식을 다 만들어요. 포도주와 떡과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잔치하려니까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잔치를 진행할 수 없다. 문제는 잔치를 끝날 때 되어서 바닥이 떨어졌으면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한마디로 정말 난감한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난감하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난감한 일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난감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방법을 하죠. 술만 퍼먹고 그냥 술 먹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속상하니까 또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왔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그런 행동 양식을 보입니다. 하나는
난감함을 기내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택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난감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찾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난감한 상황할 때 어떤 도움을 찾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나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잖아요. 도움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 진짜 난감한 일이 오면요.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보세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내가 난감한 일이 생길 때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진짜 물어보라니까. 웃는 사람은 하나도 안 도와주겠다는 거야. 말 같지 않은 소리 안 해.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도와줄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 예수님. 누구? 성령님. 이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요런 재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요런 재미도 없으면요 예수 믿을 자격 없어요. 자, 우리 한번 3절을 봅시다. 3절 시작. 포도주가 포도러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 포도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굉장히 난감한 일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이 난감함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찾기 위해서 누구한테 갔다? 예수한테 간 거예요. 예수한테. 네, 예수님은 그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를 낳고서 30년을 길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땠어요? 수태고지를 천사로부터 받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난 아들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인 요셉과 관계를 해서 난 아들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서 난 아들이에요. 벌써부터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또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성전에 절기를 하러 올라갔는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내려가서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애가 없어졌어.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유명한 랍비들과 성경을 토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범한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어머니께서는 이 예수가 자기 육신적인 아들이지만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난감한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메시아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 난감한 가운데서 육신의 아들 예수께 도움을 청한 거예요. 뭐라고 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참 남에게 이게 도움을 청한다는 게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나가야 되잖아요. 자,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아기까지 채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하신 일이 뭐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포도주를 채운 게 아니라 물을 채웠어. 무슨 물? 맹물. 무슨 물? 맹물. 요걸 잘 알아요. 맹물을 태세요. 기적은요 이렇게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 요구가 뭐예요? 포도주를 넣어야 되잖아. 포도주. 근데 우리 요구를 채우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곳에서 그 기쁨을 채우는 방법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기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가운데 살아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그 은혜의 수단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분명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이 너무너무 달라. 우리가 진짜 힘들고 한데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야?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 돈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잖아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 얼마 필요하냐? 1억이 필요합니다. 헤이, 나 1억 가지고 되냐? 100억 가져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더 힘들어져. 이끌어가는 방향이 달라. 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점점점 힘들어져요. 점점점. 고난에 점점 힘들어져요. 꼬일 대로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하고 막 눈물을 지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런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 은혜는 뭐예요? 보통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결하지 않은 문제들이 기도를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앞으로 보는 모든 기적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기독은 외에는 항상 넘어야 할 산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산이냐? 믿음의 산이에요. 여기서요 대부분 다 거꾸라집니다. 믿음의 산이 약한 사람은 그냥 조금 힘들면 예수 믿었더니 복 받는 줄 알았더니 쫄딱 망했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되네. 믿음의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개를 넘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요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갈대우를 떠났다, 떠났다, 선택했다. 제가 그 광경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 보더러 여기 떠나서 시베리아로 전도하러 가라면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좀 살만하는데 이지. 이 떠나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산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산이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우리 한번 4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이 예수님이 참 말씀이 참 너무 직설적이에요.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야 포도주 만들어 주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딱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누가 옆에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당신 일이지 그 내 일이야? 상관없어. 이러면 기분이 썩 안 좋죠. 엄청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보면 이 일은요 포도주 떨어지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문제도 아니고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떨어진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진 사람과 밀접한 관계는 마리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집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급해요. 급한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급해요? 안 급합니다.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고 실망스럽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런데도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언가 하시리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참 우리가 이런 공식이 성립이 돼요. 기적의 시작은 인간의 나약함에서 출발하지만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지만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말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상관지는 무언가를 해결해 주리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나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기적은요, 인간의 난감함에서 썼지만 이 기적은 어디로 가요? 예수님의 주권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기도처럼 솜덩어리 갖다 놓고 여기다 물 축축하게 하면 내가 믿고 안 믿고 이런 장난하면 안 돼. 예수님 이번에 내 기도 응답해 주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안 들으면 나 교회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 이런 공갈하지 마십시오. 그건 치사능이에요. 이게 믿음의 산을 못 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은 믿음이 주권이니까 그냥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의 위대함은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서 툭 던져놓고 나니까 서두르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전적인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봅시다. 그 기대감이 어떻게 나오냐 보십시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으니까 하인들에게 야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킬지 모르죠. 왜냐하면 기적을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는 주권자는 예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에게 보채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 안 해주는 게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봅시다. 7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느라. 자,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은 뭐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 항아리인데 집에 보통 3개 내지 6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거기는 우리처럼 아스팔트가 되죠. 흙먼지잖아요. 거기다가 신발도 제대로 우리처럼 좋은 신발 아니고 쓰레빠, 발가락 다 나온 거, 그것도 지푸라기로 만든 거, 이런 걸 신고 다니니까 발이 먼지가 가득 차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막 닦고 손 닦고 입 닦고 이래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채우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와 돌항아리, 물동아리가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담가라 이러면 이게 괜찮은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를 가지고 우리 포도주 만드는 법 아시죠? 포도주는 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야 진짜가 나와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가짜 건조한 다음에 만드는 거죠. 근데 이 포도주에 물을 집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하도 많이 만들어 와서 프로들이에요, 프로들. 그러니까 이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를 넣어라, 물을 넣어라 그러면 좀 이해할 만한데 돌 항아리에 유대인 이식을 하는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우리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를 담기를 원해요. 포도주를. 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벗어나. 그래서 물이 포도주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라는 요소가 필수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뭐가 따라요? 믿음과 순종.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알아요. 이 말을 쓰면 순종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 한번 솔직하게 해요. 한번 물어보시다. 당신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십니까? 물어보세요. 안 물어볼 때는 왜 그럴까? 그렇게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귀는 이렇게 당나귀 귀처럼 큰데 머릿속에는 벽이 있어요. 벽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은혜를 받았다. 아우 할렐루야 나 이렇게 살 거야. 나가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철저하게 숨겨서 드러나지 않는 하인의 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운 것도 누구예요? 하인이에요. 요거 알아야 돼요. 항아리에 물을 채운 건 누구요? 하인이에요. 또 주님께서 물을 다 채웠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 했을 때 순종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인이 주인공이에요. 여기서는.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과정을 아주 뚜렷하게 직접 관여한 하인들이 역시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니 분명히 물을 떠가지고 물을 갖다 주는데 포도주 갖다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 일을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인은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면 큰일 나거든. 뭐 욕을 먹든 아무래도 그 내가 욕 먹든 거 아니잖아. 나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 누가 욕 먹어요? 예수님이 욕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인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이게 우리가.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당연한 게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언제 일어났어요? 우리 한번 여기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 딱 보니까 언제 일어났어요?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 잔을 받는 순간에 딱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주전자에다가 물을 가득, 무맹물 가져오죠. 맹물. 그걸 가득 넣었으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맹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회장한테 이렇게 주르르 따라줬더니 그때 포도주가 쫙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에요. 끝까지 순종이에요. 끝까지 순종. 여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기적은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지만은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기적의 주권이 기적을 행하시는 자에게 있으나 그 주권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있어요. 그거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내 삶에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연회장의 반응이 어때? 이 맹물을 마신 연회장의 반응이 어떠냐?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보세요. 이 연회장이 이걸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게 있네. 이 사람들은요 포도주가 생활해야 되는 사람이라 포도주 맛에 아주 프로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맛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이러한 비밀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 기적의 기쁨을 그들은 간직하고 있어요. 지금도 광야를 보면서 홍해 바다를 보면서 그때의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 주님의 마음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들의 예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그분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랬더니 11절에 이런 아주 말씀이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제자들이 뭘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대.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부르심에 선택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믿은 게 뭐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또 하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인 줄 믿습니까?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가지고 뭘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요새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무조건 교회 나와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간다고 얘기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었어. 내가 국민학교 때 교회 다녔었어. 나 천국 갈 거야. 아, 나 그 소리 들으면 돌아버리겠어요. 뭘 믿었어요? 물어보면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한 번 더. 뭘 믿으셨어요? 난 답을 분명히 가르쳐줬어. 뭘 믿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뭐라고 해요? 뭘 믿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딴 거 안 전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딱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장에서 나다니엘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3장에서 니고데모의 영적인 거듭남을 말씀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었을까? 바로 그거는 예수님에게서 행하시는 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적 거듭남이라 하는 것은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처럼 되는 것처럼 이전에 비교할 수 훨씬 좋은 인생을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처음 믿는 분이나 믿음 생활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서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변화된 거듭난 사람들의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맛있는 인생, 좋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순종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 인생은 최고의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 그 이유는 성도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빚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저절로 우리가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빚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분량만큼 그 맛을 날마다 자주 경험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지? 나는 왜 변하지 않지? 이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기도도요, 응답을 자꾸 받으면 기도할 맛이 나요, 안 나요? 나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아요. 그래서 중들도 고기 맛을 말하면 돌아버린대잖아. 그러니까 이 맛을 알아야 이 맛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부족하면서 출발할지 모르지만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예수님의 손길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은 뭐냐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생각 없이 살아요. 또 우리 교회는 묵상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행복으로 변한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인생을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너희가 진실로 너에게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이런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다 거듭나여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